음, 아이를 저도 이제 둘을 키우고 있다 보니,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겪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같이 겪어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가다 보면 부모로서 이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플 때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속상한 일은 아이들이 좀 아플 때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이가 감기 하나만 딱 걸려도 어린 아이이면 참 부모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게도 되고, 또 행여 어딜 좀 이제 심하게 다치기라도 하고 또 심하게 아프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괴롭기도 하죠.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차츰 또 깨달아 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그나마 뭐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을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부모가 거의 아이의 모든 것을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관리해주고 보살펴 주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좀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지 않은 시간이 이제 늘어가게 되면서 부모로서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계속 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로서 이제 청지기적 사명과 아이의 참 주인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뭐 더욱더 깊이 또 묵상하고 또 깨달아 가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의 뭐 건강과 안전이라는 문제의 단편만 잠시 들여다봐도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이제 부모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참 많이 인정해 가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져 가는 성숙의 길을 걷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 안에서 이 같은 부모의 역경은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겪는 일이지만 누구나 겪는다고 해서 사사로운 일이 아닌 것이죠. 다 개개인에게 그만큼 그때그때 그만큼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들의 육아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할 수가 없고 또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숙한 부모는 또 신앙 안에서 성숙한 부모는 그래서 그저 지금 이 순간 아이와 웃으면서 대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하나님 안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얻게 되는 지혜이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제 부모라 하더라도 그 아이의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 현실은 작은 질병, 작은 사고 하나조차 우리가 책임지고 막아낼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당시에도 마찬가지셨던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 역시 지극히 평범한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건강과 안전을 장담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시절 유아의 건강 문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절의 유아들의 건강 문제는 의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신생아 사망률이 30%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0.5%, OECD 국가 0.4%거든요. 여기에 비교하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신생아 사망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세 이전의 아이들이 사망할 확률은 통계상으로 50%에 육박했습니다.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로마 제국의 현실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런 로마의 평균값보다 더 나을 리는 이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30%의 사망의 위험을 안고 계셨던 것이고 5세 이전까지 50%의 사망률 안에서 자라고 계셨던 겁니다. 특히 유아의 사망의 대부분의 원인은 질병이었습니다. 풍토병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사망하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묘사해 주고 있듯이 결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출산되지 않으셨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축들의 구유 위에 뉘어지셨죠. 이 구유가 우리가 상상하는 외양간이나 마구간에 있는 가축들의 구유가 아닐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유하면 오늘 이 예배당 강단 아래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지가 않을, 이거보다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중동 지방에 머물면서 신약학자로 활동했던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2016년도에 한국에 그의 책이 번역되면서 한국 교회들이 그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 책들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읽으면서 뭐 이런 입장들,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옥 구조 자체가 가축과 함께 지내는 이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층에 해당하는 이제 땅층에 해당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가축이 머무는 곳이 먼저 우선 있고, 그리고 계단을 조금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지내는 공간들이 마련되어져 가고, 형편에 따라 뭐 방이 조금 더 있기도 하고 손님을 위한 방들이 제공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축과 함께 지내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구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과 외양간, 돼지우리 속에 있는 구유 같은 그 구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보다는 집 안에 마련되어 있는 구유, 그 구유는 짐승을 위해서 바닥에 놓여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단을 올라가는 위치쯤이 짐승의 머리 위치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구유를 놓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구유의 위생 상태는 뭐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구유라는 것이 가축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돌보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출생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질병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던 상황이십니다. 게다가 출산 전에 산모의 건강 여건도 좋은 상황이 전혀 아니었었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마리아는 호구조사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150km 정도 됩니다. 만삭의 몸으로 150km의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거죠. 또 도착한 후에는 머물 방이 이제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여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시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여관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은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 사용된 원어적 의미는 각 집마다 가지고 있던 사랑방과 같은 개념입니다. 손님이 오면 접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들을 구하지 못한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어쨌건 요셉과 마리아가 당도한 그곳에 마리아가 출산을 할 수 있을 만한 방이 없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이죠. 먼 길을 무거운 몸으로 와서 제대로 쉼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산모에게도 결코 좋은 여건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산모의 위험은 태아의 건강과도 이제 직결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건강과 안전의 위험 가운데 놓여 계셨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그 시절에 그 지역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뭐 지나고 나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면하게 되실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좀 대비할 수도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예를 들어 뭐 다른 환경, 다른 시대, 다른 환경, 좀 더 부유한 집안이나 혹은 뭐 왕족 같은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시면 예수님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길이 되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어떤 좀 조치,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수호천사 같은 거라도 좀 옆에 붙여놓고 예수님의 삶을 지켜 돌봐주시는 것이 뭐 더 안전하고 합당한 방법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아니면 굳이 아이로 오실 필요가 뭐가 있으셨을까요? 성인으로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어이없이 들리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죠. 인간적으로 따져봤을 땐 실제로 그런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방법은 참으로 위험천만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느 아이와 똑같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집안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출생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지극히도 평범한 환경, 혹은 오히려 그 이하의 환경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기까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처럼, 그 당시 모든 아이들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보통의 사람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자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잘 자라셨습니다. 잘 자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 잘 자라나신 건가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돌보심이 없는 상황에도, 그 당시에 생존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나신 건가요? 예수님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하게 양육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방치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많은 소망과 위로를 주지만 그분이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조차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돌보셨습니다. 아기 예수일 때부터 평범한 부모 아래에서 보통의 것을 먹고 마시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런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특별함 가운데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인간 아기로 오셨다는 것, 이것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결코 특별한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우리가 늘 반복해서 누리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그리고 내일도 누릴 바로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화초를 정성껏 키우거나 어항의 물고기를 애정을 가지고 돌봐보신 분들은 그 화초와 어항 가운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초의 작은 변화조차 눈치를 채고 그 살아있음에, 그 자라남에 감탄하고 감격을 하게 됩니다. 어항 속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그 작은 물고기들, 언뜻 봐서는 그 차이조차 제대로 구별되지 않는데 애정을 가지고 어항을 관리하고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그 물고기들의 작은 차이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변화되는 것 역시도 감지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만 깨달을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한결같이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주 작은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조차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일상은 남들 보기에 지극히 평범해 보이거나 혹은 그 이하로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늘 크고 작은 은혜의 감격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조차 성부 하나님은 그의 일상의 삶을 통해 지극히 평범한 그 삶을 통해 그를 돌보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십니다. 우리의 보통의 삶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어제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현장인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를 생각하실 때마다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더욱 깊이 머무르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그 돌보심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예수님조차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돌보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